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퇴임 선언 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대통령도 이제 좀 있으면 3년 좀이 아니군요. 3년이 오래죠. 어쨌든 뭐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겠죠. 퇴임을 하죠. 퇴장을 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봉직을 했는데 이제 퇴임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퇴임을 하는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모든 곳에 쓰여지고 있다. 재밌는 거는 퇴임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퇴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아름답게 숭고하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참 기분 좋게 그렇게 퇴장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그러려나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로가 되시려고 하고 원로가 된 후에도 이제 교회에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죠. 근데 이게 목사라서 특이하게 그렇게 질척거리는 게 아니라 역사상 소위 말해서 권좌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죠. 저 러시아를 보세요. 지금 죽을 때까지 하죠. 중국 보세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죽을 때까지 하시려다가 또 죽으셨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이 아름다운 퇴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모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사실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리더십이 대단했고 사실 출애굽 자체를 그가 거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헌도가 엄청 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봉직하는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정말 충성스러운 사역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 어떻게 볼 때는 되게 안타깝죠.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쇠 빠지게 일하고 그냥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죽 서서 개 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래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명예롭고 은혜롭고 또한 숭고하게 이제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지만 그의 눈빛이 절대로 죽지 않을 만큼 살아 있었죠. 어찌 보면 죽어도 들어가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탓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의 길을 막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바 사건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라고 반석에다 지팡이를 가리키고 물을 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물을 내긴 냈는데 어떻게 냈습니까? 승질을 내면서 반석을 두 번을 그냥 내리쳤죠. 그래서 이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바위가 쫙 쪼개진 거를 그거를 이제 무리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그 현재 가는데 그냥 아니죠.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조금 한번 승질냈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고 은혜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분노로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단 물으셨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렙산에서 1년을 거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행군에 나갔죠. 그때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좀 보내서 저기 저 땅이 어떤지를 좀 보면 안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 성경은 반대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지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40일간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가나안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쩌면은 벌을 받아서 38년을 더 돌게 됩니다. 총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도를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됐는데 믿고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따라서 보내면 됐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40년의 이 낭비를 했냐. 아마 거기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물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따져본다면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긴 하지만 모세가 했던 행동에 비해서 모세가 했던 행적에 비해서 공적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죠? 아주 작은 실수에 불과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실수조차도 자기로부터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못되고 못나서 생겨난 문제이지요. 속이 몇 번이나 문드러진 걸 참아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막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셨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저 같으면 되게 화딱지가 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왜 받아들였을까? 모세는 왜 받아들였을까? 예전에는 막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었는데 모세가 만일에 가나안으로 넘어갔으면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서 왕이 되거나 신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추앙했을 것이고 그 추앙을 받고 모세도 누렸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대가 세대를 지나면 신이 되죠. 항상 세상의 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교만해지고 모세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거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표현한다면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신명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던 또 한 가지 다른 면이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건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에서 그들은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싸움을 하고 그것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달리 하나님이 대장 되신 싸움인데 세상의 싸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술도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군대가 쪽수만 많다고 강력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작은 수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 군대가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 상당히 한마디로 팀워크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군대의 조직력, 군대의 팀워크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소위 말해서 상명하복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정확한 명령 체계와 또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움직이는 기민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군대를 더욱더 강철 부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할 때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일단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앞에 막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있고 엄청나게 큰 민족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가나안을 7바퀴 돌아. 누가 그걸 하겠어요? 시키면 지금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은 싸우지 마. 안 싸우죠? 싸우죠. 이 모든 것들이 대장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전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성 전투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따르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버리지 않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축복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죽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보이고 좋은 곳을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남겨줘야겠죠. 그것은 믿고 따르는 교훈이에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러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훈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너 아니야. 너 들어가지 마. 막 뭔가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막 충돌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뜻이 있겠지.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최후는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다 이해도 안 되고 또 불만도 있고 다 내 마음에 차지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그러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바로 코앞에 놓고 그냥 한 발만 뛰면 되는데 왜 저러셔? 하나님이 그러지 말랐대. 다 이유가 있대. 모세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지도자도. 그거를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을 믿고 먼저 발목이 찰 때까지 물 안으로 들어가죠.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멈췄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믿고 따르는 일이 계속돼요.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구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게 뭔가? 결국 신앙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가 결국 신앙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거 다를지라도 그 길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냐 마냐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잘하면은 상을 받는 것이요. 이거를 못하면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다시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결국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얻어맞았습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게 뭡니까? 회개했죠? 그리고 그들이 뭘 했나요? 다시 믿고 다시 따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좀 되새겨 봐야 되겠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주님의 길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다른 이름으로 채워지고 나의 순종은 나의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가? 요게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그 기준이 될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